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0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작은 즐거움을 위해 영원한 것을 놓치는 우둔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에 절제하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7년간의 풍년이 온 후 7년간의 흉년이 온다는 사실은 7년간의 풍년 동안 7년간의 흉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7년간의 풍년 동안 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못하면 7년간의 흉년 동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에는 7년간의 풍년이 그친 후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온 지면과 온 세상과 각국의 기근이 있었다고 기록하십니다. 이때 애굽의 온 땅이 굶주리게 되었고 그들이 바로 왕에게 나와와서는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 바로 왕은 창세기 41장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고요. 한두 해의 기근은 어쩌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7년이나 되는 지독한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며 그 기근이 완전한 기근,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기근을 의미하고 있죠. 이 완전한 기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이르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하며 그 준비란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이 이르는 대로 행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7년 흉년의 이야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생명을 구원받느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 기록된 사건, 바로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요셉과의 만남 속에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애굽을 비롯해서 온 지면에 임했던 기근은 야곱이 살던 가나안에도 임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시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시키지요. 애굽에 도착한 형들을 본 애굽의 총리 요셉은 그들을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하지요. 총리 요셉은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총리 요셉을 만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6명은 레아가 낳았고 2명은 레아의 여종이, 또 2명은 라헬의 여종이, 그리고 2명은 라헬이 낳았습니다. 라헬이 낳은 그 2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고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기에 라헬이 자신에게 낳아준 요셉과 베냐민만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특별 대우를 받는 요셉과 베냐민을 미워했고 그 시기심으로 인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었지요. 20여 년이 훌쩍 넘은 상태에서 다시 형들을 만난 총리 요셉은 형들이 예전처럼 여전히 시기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인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34절에 요셉은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되는 음식을 차려 주었습니다. 예전의 형들이라면 아버지에게 특별 대우를 받는 베냐민이 이곳 애굽에까지 와서도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3장 34절은 형제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무엇인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전 같았으면 베냐민에게 5배나 음식을 더 준 총리를 기분 나빠했을 텐데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고 하시죠. 그것은 그가 요셉에게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베냐민은 더 주고 우리는 적게 주느냐며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야곱의 아들들에게 총리 요셉은 창세기 44장에서 두 번째 시험을 진행합니다. 그것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총리가 아끼는 은잔이 나오게 하여 베냐민을 도둑으로 모는 것이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이 어떨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총리의 청지기가 길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던 야곱의 아들들을 급히 붙들고 어찌하여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느냐며 따지자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며 만일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 형제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반응에 총리의 청지기는 그럴 것까지는 없다면서 훔쳐간 사람만 노예가 되면 된다고 답하고는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총리의 은잔이 베냐민의 가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베냐민을 정죄하며 집안 망신시키는 놈이라며 핀잔을 주고 꼴보기 싫은 그 베냐민을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형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4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제들은 베냐민의 가방에서 총리의 은잔이 나온 것을 보고는 베냐민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슬퍼하며 옷을 찢으며 애통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관계된 베냐민만 총리의 청지기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총리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형들은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그와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합니다.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한없는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한일철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지역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일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온 시대도 신앙을 지키며 살기 무척이나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앞으로 우리의 자녀나 다음 세대들이 맞닥뜨릴 세상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들 것이기에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바로 서도록 성경 말씀으로 깨어 무장해야 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AI, 가상세계 그리고 로봇의 출현은 상상을 초월할 환경 속에 사람들이 빠져들게 만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기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거기에 대처하지 못했더니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되 믿음으로 교육하여 세대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실천시켜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곧 우리 앞에 사사시대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똑같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겠노라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녀들이 옳은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크리스찬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많은 유혹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으로 가득 찰 것인데,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과 각 가정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역마켓 및 여러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인디애나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8,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커머셜 드라이브에 위치한 사러가 인터내셔널 글로서리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행의 김희옥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통해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급히 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는 일을 멈추게 하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본 꿈은 왕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 바로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하는 생각에 대한 답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엄청난 제국 바벨론을 만든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려워하는 권력자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두려움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중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숙청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 헤롯 왕 같은 사람이 아주 유명했지요. 그는 자신의 친척들을 죽인 것은 물론 아내와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권력의 맛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일 정도로 무서운 것이네요. 예, 헤롯 같은 경우는 갈릴리 지방의 작은 분봉왕 정도였는데도 그랬는데 당시 지중해 최고의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은 그 스트레스가 더했겠지요.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권력, 곧 사람의 권력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해석에서 배워보도록 하지요. 36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다니엘 2장 36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여기까지 읽어보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또 다른 나라의 왕들이 설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가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는 의미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36절을 잠깐 보지요. 다니엘은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한국어 번역은 다니엘이 내가라고 하면서 1인칭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만 원어로 보면 1인칭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영어 성경들은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해서 We will tell you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럼 내가 그 해석을 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해석을 말하겠습니다가 맞는 번역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다니엘은 그럼 자신과 친구들이 그 해석을 해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이군요. 우리가 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언뜻 그 우리라는 것에 다니엘이 자신과 친구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문맥 안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간 것은 다니엘 혼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요? 하긴 지금 보니 다니엘이 기도를 부탁한 이후로 친구들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환상도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신 것 같고요. 네, 사실 앞장인 1장 끝부분인 1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네 소년 모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네 소년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 다니엘은 다른 친구들보다 한 가지 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여기 다니엘이 말한 우리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아니라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다니엘일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니엘과 친구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우리라는 표현은 겸손의 표현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다니엘이 이 해석을 스스로 안 것이 아니고 이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해석을 자신의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므로 나라는 1인칭 단수가 아니라 우리라는 1인칭 복수라고 말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번역도 우리라고 하는 것이 옳겠네요. 네. 그래야 다니엘의 겸손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한국어도요.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번역을 잘 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다니엘의 해석을 보도록 하지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먼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시 지중해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각 나라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왕입니다.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왕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왕,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정도로 강력했군요. 그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강력한 왕이 된 것은 느부갓네살 자신의 힘이나 능력 혹은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기 때문에 강한 왕이 됐다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신들은 왕을 칭송하며 모든 것이 왕 개인의 능력이 대단한 것으로 말하면서 아첨을 하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만 진리 역시 동시에 밝힙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하겠지요. 나의 유익을 위해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은 진실로 인정하되 또한 진리도 분명히 밝히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말은요 그렇게 쉽게 나올 말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좀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사실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신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죠. 지난번 우리가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주는 장면을 보며 잠깐 나누기는 했는데요. 마루둑이라는 바벨론의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루둑이 창조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죠. 다니엘의 이름을 벨사살로 바꿔주었죠. 그 벨이 바로 마루둑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바람과 폭풍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엔릴이라는 신, 지혜와 마법과 물을 관장하는 엔키라는 신, 또 사랑, 풍요, 전쟁을 관장하는 이슈타르 여신, 태양과 정의의 신인 사마시, 또 달의 신인 신까지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신들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군다나 그 신을 섬기는 왕에게 당신의 그 권력은 당신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들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더군다나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겠죠. 당시 사람들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면 그 두 민족이 섬기는 신, 곧 수호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겠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의 그 권력은 마르둑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을 하니 별로 와닿지는 않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쉽게 와닿지 않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으로 뜻을 보이신 것이고요. 아무도 맞추지 못하는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 전하게 하심으로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그냥 헛된 말이 아니라 진리이며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온 큰 신상의 머리, 곧 금으로 된 그 강력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며 느부갓네살의 나라 바벨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맨 위에 있는 머리의 의미였군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어떤 나라인가요? 네, 그 나라들의 이름은 뒤에 가면서 차츰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차피 알게 되는 이름이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을 상징하는 나라는 바벨론보다는 못한 나라입니다. 메데 바사로 알려진 나라이지요.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입니다.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로 상징되는 셋째 나라는 헬라, 곧 알렉산더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쇠같이 강한 나라는 사실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다 로마로 이해를 하고 있죠. 네 번째 나라의 특징은 쇠와 진흙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려 하지만 한 몸이 될 수 없고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여러 개로 분열하여 나뉜다는 의미죠. 각 나라의 특징은요, 이제 뒤에 가면 다시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들이 나올 것이지만 이 모든 나라들보다 중요한 나라는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죠. 네, 이 모든 나라들 뒤에 나오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여러 왕들의 시대, 곧 네 번째 나라는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그 힘이 여러 나라로 나뉘어지고 비슷비슷한 왕들이 많은 시대로 넘어갈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또한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 전에까지 있었던 모든 나라는 그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다음에 이어서 세워지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국권이 다음 나라로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은 물론 다니엘에게까지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네요. 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금을 부수는 장면의 해석이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꾼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 다니엘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죠. 46절에서 끝절인 49절까지입니다. 네, 다니엘 2장 46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고요? 네. 와, 놀라운 일인데요. 이건 완전히 위아래가 바뀐 것이잖아요. 예, 놀라운 일이죠.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금신상의 머리와도 같이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가진 자가 패배한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 소년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개인에게 절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다니엘이 전하는 말 속에서 느부갓네살은 이 일이 영적인 일인 것임을 느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기에 자연스럽게 나온 현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그랬겠네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내가 꾼 그 꿈을 정확히 말하고 그 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 눌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눌렸다는 표현 참 좋은데요. 잠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죠. 영광이라는 것을 한국어로 생각해 보면 빛날 영의 빛광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빛, 영화로운 빛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영광은 카보드라는 말로요. 사실 무겁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라는 의미라고요? 네. 의외네요. 의외이지요. 영광, 영어로 글로리라고 하면 우리는 빛이 찬란한 모습이 떠오르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거운, 중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무거움은 사람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납작 엎드려지게 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누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또 빛으로 표현이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빛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엎드려 절하게 된다는 것이네요. 네.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버티려 해도 버틸 수 없고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예물과 향품을 주라고 했습니다. 예물과 향품, 이 모든 것은 원래 신에게 바치는 물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에게 준다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이라는 신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이죠. 이어지는 47절 말씀을 읽어보니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가 말하지요. 너희 하나님 곧 유대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자신이 꾼 그 은밀한 꿈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고 하시네요. 네. 어린 소년이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네요. 그렇죠. 다니엘뿐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바벨론의 지방 일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읽어보니 다니엘이 그렇게 부탁한 것으로 나오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제 친구들 좀 편한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하며 청탁을 한 것일까요? 아니요. 다니엘이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 그런 요구를 했을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긴 하네요. 분명 다니엘이 청탁송 요구를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겠죠. 저는 다니엘이 이 친구들이 각각 다른 지방에 가서 지방 일을 다스리도록 해달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구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린다면 비록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스스로 그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뿐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지요.
이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우리들이 잘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한 진리네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니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올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욕심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들을 높이신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고 다니엘처럼 되기 바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기대해서 그것을 바라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바람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야 하는 기대입니다. 네, 본질을 잘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 올바른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니엘 3장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애굽의 총리 집으로 돌아오게 된 야곱의 아들들, 총리 요셉은 모른 척하며 은잔을 훔쳐간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는 자신들 모두가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을 하지요. 베냐민 하나만 노예가 되면 되는데 유다는 자신들 모두가 공동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44장 17절의 요셉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은잔이 발견된 자만 요셉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며 형들이 베냐민만 놓고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세 번째 시험을 시작하지요. 이때 유다가 다시 나서서는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염려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유다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명만 노예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베냐민이 아닌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들은 총리 요셉의 세 가지 시험 모두를 통과합니다. 베냐민이 자신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받아도 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가 하는 시험을 통과했고 베냐민에게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버리는가 하는 시험을 통과했으며 베냐민만 노예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베냐민 대신에 누군가가 그 벌을 대신 받을 것인가 하는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을 도모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심점은 바로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 아버지를 사랑했기에 그 아버지가 아끼는 베냐민을 아끼고 보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가 마지막 날의 구원에 관한 상징이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그 형제가 나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나보다 더 잘 된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그것을 빼앗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지 그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한 자들은 형제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날 때에 형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애통해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형제를 대신하여 내가 그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지요. 사랑하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만일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이 여러분께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몇 차 시험까지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1차 시험조차도 통과하지 못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변화된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너무나 희석된 복음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진실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성품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믿음은 허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점검하며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